어제 많이 피곤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대로 짧게 전하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면 전화 짧게 하겠습니다. 조시면 안 조시면 길게 하고 조시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처음 아마 용어를 회복 탄력성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두 종류의 청년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제가 뉴키즈 영상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뉴키즈 영상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정상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나왔던,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아서 설교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상빈이라는 26살 먹은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월 수입이 한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택배를 한 600 내지 한 700개 정도 하루에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 기사입니다. 하루에 한 30km 정도, 30km 정도를 다닌다고 그래요. 엄청 많이 다니는 거죠. 30km면. 그리고 나서 신발을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꿔 신어야 할 만큼 열심히 뛰는 그런 청년입니다. 20살 때부터 택배를 해서 26살까지 일을 했는데 한 3억 정도를 현재 모았다 그래요. 근데 참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부부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게 되었고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학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10년 후에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운송업계에 CEO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24만 명 정도가 누구냐면 운둔형 외톨이의 방입니다. 운둔형 외톨이들이,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외톨이들이 현장에서 진짜 자기의 방이 저렇게 지저분한 방에서 살았던 그런 스토리 이야기고요. 우리나라에 한 24만 명 내지 54만 명이라고 나오는데 24만 명은 순수한 외톨이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한 청년은 열심히 살고 한 청년은 운둔형 외톨이로 사는 24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을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개념은 뭐냐면 고난과 충격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어제도 일을 하시면서 사역이 힘들다 이런 분은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하실 겁니다. 사역을 하다가 찬양 리더를 하다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어떻게 이 고난을 어떻게 신앙을 회복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탄력성은 뭐냐면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화면 보시면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일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낙심할 수 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또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부담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데 그거를 신앙적으로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잃지 않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력, 탄력성, 이런 것을 복원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안 무너지실까요?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저도 사실은 무너질 뻔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진짜 내가 너무나 내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좀 멀리할까? 하나님 곁을 좀 떠나볼까? 교회를 다니지 말까? 그래서 한번 천주교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청년 때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내가 싫은 거야. 천주교가 너무 좋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탄력성, 믿음의 회복의 탄력성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욥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 아마 욥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녀를 10명을 다 잃어버려서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와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관계도 우정도 좋았다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자기에 대한 비방의 이야기들만 합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당신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거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까지 아내의 핀잔을 들으며 관계의 단절까지 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그 단계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의 단계로 성경의 42장에 욥기 42장을 3단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원망의 단계입니다. 원망의 단계입니다. 사실 원망의 단계가 오면 누구나 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욥은 이 어려움을 극복했냐면 감정을 드러냈을 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욥기 3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 모든 재산들, 자기의 건강까지 다 잃었지만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원망의 이야기를, 자기에게 비방의 이야기를 했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욥은 점점점 지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엉뚱한 말로 자신을 정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요. 욥은 마침내 자기의 생일까지도 원망하며 탄식합니다. 절망입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혹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탄식한 적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드물 것입니다. 가장 악담 중에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본인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탄식을 하는,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았습니다. 말을 멈추지 않았고요. 침묵하지 않았고 하나님 곁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변론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아픕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친구들의 그런 비방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보면 한나가 술을 먹지 않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술 취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흐느껴서 운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진짜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무너질 때 하나님부터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마음을 쏟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신앙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짜 회복을 시작하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한 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협박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막 엘리사는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제가 죽고 싶습니다. 너무나 살기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정을 그냥 얘기하는 거죠. 저는 너무나 우울하고 나의 사역이 소진되었고 탈진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절대 책망하지 않으셨고 먹이셨고 재우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세요. 네, 후배 목사님이 목천에서, 시골에서, 저희 동네가 약간 시골이잖아요. 거기서 삼각교에서 이제 목회를 7년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청빙을 받아서 한 7명 청빙받아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한 7명 된 어르신들만 계시는 삼각교회 조그만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백석문화대학에서 겸임교수가 자리가 나와서 겸임교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부흥이 참 많이 됐더라고요. 교회 상가 건물도 사게 되었고, 그 동네에서 교회가 참 몇 개인데 아주 자그마한 교회들이 많은 곳인데 거기서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상가 교회지만. 근데 며칠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주일날 낯설교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한참 후배고 어리니까 왜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지쳐 있다는 거야. 왜 지쳤냐 그랬더니 열심히 섬겼던 집사님 가정이 자녀와 함께 4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충격이 들어서 사모님이 입원했대요. 목사님 자기도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안신월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큰 부탁을, 추석날 그날 주일날이었죠. 추석 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게 우리 다 이대범 목사님들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또 기도가 많이 나오는 거야.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참 섬기다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들은 잘 아는,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가 하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원래 그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리고 굉장히 좀 쉽게 전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사님이라서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강대선에 오르려고 하는데 막 다리가 떨리고 막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도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주저앉아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드렸다고 그래요. 고백을 했어요. 눈물로 젖은 베개 위에서의 기도가 강력한 설교를 낳았다고 말입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기도했을 때 강력한 설교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회복을 했던 욥이 두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깨달음의 단계. 그것이 바로 욥기의 42장에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걸 깨달았냐면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난다. 그러니까 만남을 주신다는 거죠.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요. 깨달음의 단계, 또 하나는 회개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욥기의 23장 10절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다음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지식으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분 보면 성경이 보면 하나님 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분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41장까지 나오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삶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욥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신앙을 정금처럼 만드는 도가니와 같은 것입니다. 도가니탕이 아니고 도가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광로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지식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체험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세요? 혹시 모태신앙이신가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체험신앙일 것입니다. 제 딸은 처음에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내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남편이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체험신앙으로 바뀌더라고요. 처음에 밋밋한 신앙,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 아빠가 믿으니까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었다가 나중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아픔을 통해서 만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많은 시기들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형들로부터 살인을 당할 뻔했습니다. 형들은 사실 살인 미수범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일들을 욥은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게 된 거죠. 근데 욥이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런 말, 용서의 말이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욥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했다. 예를 들면 고난 중에서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은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총무가 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요셉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고난의 자리가 뭐가 될까요? 고난의 자리가 결국은 형통의 자리가 됨을 믿으십시오. 제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승복 보이시죠? 처음 들으시죠?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유명한 사람인데요. 슈퍼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듯이 체조 선수였고요.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서 이제 이민 가서 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체조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체조 연습을 하다가 거의 국가대표급에 속하는 예비 국가대표였습니다. 근데 체조를 하다가 낙상을 해서 이 손가락이 다치게 되었고 척추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친구가 예수님을 이제 전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운동을 더 하지 않고 의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의사를 하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손가락을 쓰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처럼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슈퍼맨과 같은 그런 의사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회복이라는 것은 뭘까? 진짜 회복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용서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회복의 3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진짜 회복을 했다고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용서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 탄력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형편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복이 시작된 점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을 정죄하였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갑절이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에 좋은 사람들도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욥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고요. 욥처럼 친구들로부터 비평과 비난과 내지는 험담과 수군거림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인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잘못을 품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먼저 사과하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나요? 사과를 요청했나요?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라고 했습니다. 네가 기도하면 그들을 용서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친구들의 정죄했던 부분들을 사과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과와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감정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보의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회복의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욥처럼 자신의 회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더니 욥의 인생의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된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욥은 개인적으로 회복을 경험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로 된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다시 중보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은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가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던져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돌이 맞으니까 이제 피를 흘리니까 내가 죽고 있다는 것을 느꼈겠죠.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 중보의 한마디가 결국은 바울을 회심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복의 마지막은 자기를 해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를 용서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천안에 오시면 그 독립교연관이 있는데 거기에 유관순 열사 비석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요. 유관순 열사는 국가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막 때리고 고문했던 그 간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때렸던 사람들, 나를 고문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용서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 회복되지 않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학교에 안 땡땡이 교수님이 있어요. 안 땡땡이 교수님이 있는데 시간 강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 왔을 때 백석 신학교에서 같이 시간 강사를 했던 아주 귀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저랑 같이 이제 전임을 신청을 했어요. 백석대학교에. 근데 둘이 이제 강사였는데 저도 강사였고 했는데 저는 됐고 그분은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20대 후반에 암에 걸리셔서 직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시죠? 대변을 이렇게 대변 얘기하기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일단은 대변이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암이었기 때문에 끊어냈기 때문에 옆에다 호수를 박아서 지금도 의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저랑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백석대학에서 아니면 백석신학교에서 문화대학에서 이제 강사로 시간 강사가 이렇게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공장에서 일하시고 아이도 없어요. 아이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목회를 하셨고 지금은 이제 강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생활비로 이렇게 교수 생활을 잘할 뿐 아니라 잘 섬기고 논문을 얼마나 많이 쓰냐면 저희 전임들은 보다 훨씬 많이 써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편 정도 막 쓰셔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150편 조금 안 되는 만큼의 엄청난 논문을 쓰는, 자기를 사비를 들여서 논문을 막 쓰셔요. 우리 같은 경우는 논문을 쓰면은 논문에 대한 어떤 비용들을 받고 있는데, 시간 강사 같은 분들은 이제 받을 수도 못하는 그런 상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참 신앙의 회복력이 엄청 존경스러울 만큼 귀한 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혹시 어제 때문에 많이 지치셨죠? 그리고 혹시나 사역 때문에 지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직업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또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과 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결혼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도 많고 낙심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막 남편이 어려워할 때 저 무너졌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시나이까. 나까지는 괜찮은데 왜 우리 사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지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이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고요. 선교사님도 넘어질 수 있고요. 장로님들, 신앙이 좋은 분들도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영원히 넘어지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정리하겠습니다. 회복의 신앙 탄력성의 3단계는 뭐죠? 절망의 단계. 누구나 절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단계에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얘기해라.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깨달음의 단계. 고난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단계 뭐라고요? 진짜 회복의 단계는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기도할 동안 찬양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이 찬양인데 제가 부르고 싶은데 찬양에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같이 부를 거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이 지치고 낙심하고 무너진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욥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회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